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막이고 궁궐이고 높은 산이고 낮은 산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주님 모시고 살면 물론 세상이 험하죠. 그렇지만 천국이 임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엘리야와 회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회색. 엘리야가 다시 살렸다는 거죠. 엘리야와 회색입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간인데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 새로운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소화가 안 돼.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 방법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그보다도 한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면 그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회생에 대해서도 엘리야가 죽은 아이 살렸구나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 번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유익하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몇 번쯤 들어야 행동이 나올까요? 최소한 5번, 6번은 들어야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말씀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또 넘어가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막 이 지식만 커지지 어떤 실제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여튼 이렇게 좀 반복하고 자꾸 말씀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듣고 그런가 보다, 두 번째 들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세 번 들으면요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들으면 그때서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딱 듣고, 물론 즉각 순종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나를 따르라면 즉시 배를 버리고 따르고, 나를 따라 즉시 배와 부치를 버리고 따르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몇 번 들어야 그때서야 진리를 확신하고 행동을 옮기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이제 엘리야를 지금 몇 시간 했는데 계속 하는데, 엘리야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기도했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엘리야를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들어가지고 이 지적인 것만, 귀만 즐겁게 하고 이 행동이 안 따르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논문을 쓰고요, 기도의 박사학위를 받고요, 기도의 강의도 하고요, 기도의 모든 것을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꽝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 행동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행동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구원도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하지 행동이 너무 오늘도요 제가 낮에 이제 표현력이 좀 딸려가지고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못 전했는데 제가요 그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 빛이. 근데 그 빛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빛이라는 얘기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구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요. 어둠 물러간다는 건 죄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떠나갑니다.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병이 치료되고 이 놀라운 빛의 역사가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몰라요. 저는 동의를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고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빛을 발하려고 하면 몇 가지 뺐는데 이 연단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는다고 해서 다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막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금 한 덩어리로 그런 등대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수천 번은 두들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연단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과 같은 믿음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빛 못 내. 여러분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열매 못 맺어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아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가지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줄기로부터 모든 진액이 공급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는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린아이,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달력은 제가 좀 근데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 빛인데 빛이 딱 읽으면서 그랬어요. 빛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 막 유럽으로 가니까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쪽에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로마로 가니까 로마가 복음화 돼 버리고요. 여러분 이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이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돼 버리고 빛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원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확실해야 돼. 내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막 내가 오늘도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졸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제 좀 피곤했나 봐요. 피곤하고 힘드신 일들이 있어서. 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그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마음을 혼미케 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졸고 그러고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배부르면요 철없는 음식도 맛이 없어. 배가 부르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 전해도 은혜가 안 돼. 졸기만 하고. 그리고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속아가지고 예배 엉터리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혼미케 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배고플 때는요 진짜 반찬 없어도요 꿀맛이야. 배불러 봐요. 고기 반찬, 갈비, 뭐 산더미 집소도 쳐다보기도 싫어. 이게 하나님 말씀을요 사모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 것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돈이 어쩌냐 자꾸 그런 것만 신경 쓰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 별력이라도 은혜가 안 돼. 지금 초점이 안 맞는다니까. 나는 육신적인 세상적 썩어질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맛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마귀 역사를 알고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이제 잠은 집에서 주무시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평안하니까 잠이 오긴 하는데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리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육신적인 거 많이 먹어도 별로 그렇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요.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자, 엘리야와 회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있는데 이 과부 집에 무슨 재앙이 닥쳤다 그랬어요? 아들이 병이 들었고 그 병이 점점 심해져서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신실하게 믿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거니와 확실하게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마지막 빵이지만 엘리한테 줬잖아. 그리고 비 올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배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사르밧 과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 아들이 병이 들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 예. 하나님의 시련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으로 볼 수 있어요. 시험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선악과 먹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가고 시험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실력을 알아보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진급시켜주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왔다. 절대 걱정하면 안 돼요. 불평해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경보다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시작. 환경보다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냐? 믿을 필요 없다 이러고 불평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정말 주님 영광하게 위해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다 보면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4절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 집에 불행이 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몰랐냐? 알았어요. 그동안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진짜 죽은 아이를 살려놓으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이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은 우리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정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체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어려움 당하면 예수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는 그 사르밧 과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동안에 엘리야가 그 집에 사르밧 과부 집에 와서 그 집이 좋았어 안 좋았어요? 좋았잖아. 뭐 타락에 이제 아마 이 엘리야가 타락에, 왜냐하면 죽은 아이를 타락으로 끌고 갔잖아요. 안고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았고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가루통에 가루가 다 기름때 끊지 않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좋았던 게 이제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때? 물거품이면 다 취소,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정성껏 대접하고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아들이 탁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 우리 집에 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왔?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 생각나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런데 왜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우리 집에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어려움 당했을 때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우리가 참 잘 관리해야 돼요. 아멘.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불만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죽겠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실패한 것은 자꾸 불평하기 때문에, 홍해 만났을 때 뭔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의지했으면 홍해를 우치처럼 건너게 될 것이고,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 의지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고, 쓴물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 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40년 동안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에서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악한 말이 뭐냐 그러면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착한 바이러스보다는 이 불평 바이러스는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 금방 그냥 쫙 퍼져버려요. 이런 다른 사람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해도 여러분만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막으셔야 되고 입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우리 우거하는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재앙이 닥쳤어요. 아들 외아들인데 그 하나 믿고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엘리야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 네. 그 집에 와서 머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 집에 지금 방도 하나 줘서, 다락방을 하나 줘서 거기서 기도하러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식사를 줘서 끼니 때마다 먹고 있고. 그러면 아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집이 지금까지 기적으로 잘 되고 이 집에 어려움이 없고 복을 받고 잘 되면 엘리야의 기분도 흐뭇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나가지고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 집이 잘 된다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유, 그 집이 돈을 벌었디야. 할렐루야. 그 집이 일이 잘 된대, 잘 풀린대, 사업이 잘 된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내일보다 더 좋아. 내가 보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반주자가 차를 렉스타를 사버렸다. 너무 좋았어. 큰 차를. 사람은 조그만데 차는 크더만. 아니, 차 산 것도 좋은 거 아니요? 아멘. 여러분, 사돈의 팔촌이 너를 사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은근히 배가 아파. 우리는 이렇게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 막 좋아. 나 불나면 가서 불구경하고. 이게 이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남이 힘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렇게 깨소금 마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해 보니까 기뻐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그 재앙을
그 사람에서 옮겨가지고 너한테 옮길지 어떻게 하냐. 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남들이 좋아 보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 사돈네 팔촌이 논을 샀는데 얼마나 좋아. 축하한다 그러고 기뻐하고. 아멘.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면 이웃 교회가 부흥한다. 좋아 안 좋아? 하나는 왜 우리 교회로 부흥 안 하고 그 교회 부흥시켜 주냐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도 아버지 일이고 우리 같은 형제 일이기 때문에 잘 되면 좋은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뭐 복을 받았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졌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뭐든 일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풀려나간다 그러면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아유, 우리 성도 집이 어렵대요. 막 큰 재앙이 닥쳤대.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근데 저는 이거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는 아예 죽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불평했죠? 불평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은 안 좋았지만 뭐 했다? 기도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상황을 만나도 이렇게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재앙을, 여러분, 아이가 죽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 아니요. 그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는 성도들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무기는 뭐였다? 기도였다. 모세의 무기는 기도였어요. 다윗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무기도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한나가 없지만은 태문도 열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똑같은 어려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문제가 아니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로 알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사르밧 과부는 불평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이 아프지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차이는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그렇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를 해도 자기 정욕으로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진 않겠지만 차문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뭔 말이냐 그러면 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음의 기도.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는 인내의 기도. 이제 이 큰 재앙,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것은 끝나버린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살아가지고 숨이라도 쉬고 있으면 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불평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안 할까요? 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기도해도 된다라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칩니다. 믿음의 기도는 태산을 움직여.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한 주간 이렇게 이제 거기서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한 주간이 집중적인 사역이 물론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춰요. 포커스가 한 주간에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사역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첫째 날은 예루살렘 입성하셨고요. 둘째 그날 이제 성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고 거기서 주무실 수 있는데 잠은 꼭 어디 가셨어요? 예? 베다니. 왜 베다니에 가셨어?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그 슬픔의 마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셔요. 그러나 예루살렘 관심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관심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장애자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도 예수님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믿어도 돼. 근데 진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정말 교회가 품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오클리스라고 그러는데, 오클레스, 이 어려운 민중들,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더 관심을 많이. 왜 베단이냐 그러면, 예루살렘보다도 예수님은 이 베단이, 슬픔의 자비의 집,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 실패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시는데, 꼭 예루살렘 사역하시고 내려오서 베다니에 주무시고 또 올라가시고, 가까워요. 거기가 5리쯤 된다 그래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시장했어. 그래서 옆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성하게. 그래서 혹시 거기 요기할 것이 있나, 뭐가 좀 먹을 것이 있나, 그리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나 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데 그 무화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 댁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보다도, 잎사귀보다, 가지보다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사명은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조도 필요하고 직분도 필요하고 은사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진짜는 중요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헌금의 열매,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다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고 가셨는데, 내려올 때 가서 예루살렘에 사역하시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 말라버렸어요. 어디서부터? 뿌리부터. 원래 나무는 어디서부터 말라야 돼요? 위에서부터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죽을 때. 그런데 이 나무는 희한하게 밑에서부터 말랐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쟤들 보면서 아침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는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이 들려 저 바닷가 가운데 던져지나 해도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고요, 힘이 있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니까 말라버렸고, 산이 옮겨서 저리 바다에 여러분, 저는 그 산이 옮겨지는 것도 문자 그대로 산이 옮겨간다 그렇게도 믿지만요, 태산 같은 문제가 옮겨간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16살에 죽는다고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16살인데 그 말씀을 믿어져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이 그 말씀 믿고 그냥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 꽉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98세까지 살았어요. 거기 천국 가셨어요. 실컷 기도해놓고 안 믿어. 그럼 꽝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 끝난 다음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에이 뭐 되겠어? 그러면 그건요 악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말이에요. 숨 넘어가는 사람일까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돌아가시는 것이 천국이 훨씬 좋으니까 돌아가셔야 되지만 여러분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고요 응답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그 잘못된 말을 하면요 여러분 입으로 제가 시간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말라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뭘로 대적?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 믿어도 쓸데없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산다, 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 괴롭혀 드리는 거예요. 말로 괴롭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 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찔르면 피 나고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요. 우리는 엘리야 생각할 때 엘리야는 뭐 불의 사자, 능력의 종, 뭐 대단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전심으로, 얼마나 부르짖으며, 얼마나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거기에 기도가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해본 사람. 야곱이 야포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언제 씨름이 시작했어? 초저녁에. 언제까지 했어? 새벽까지. 저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씨름 선수들이요 삿바 잡고 이렇게 막 넘기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볼 때는 삿바 싸움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 배 보고 놀랬어요. 배가 막 어떻게?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혼신을 다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진짜 막 힘을 다 쓰더라고. 예. 씨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야곱이 막 그냥 뭐 영감 장애 가듯이 뭐 그냥 뭐 적당하게 대충 그게 아니야. 죽자 사장. 아침에 놔라. 이제 날이 샌다. 그러니까 나 안 나. 왜? 당신이 내게
쫓박 안 하면 내가 절대 이 손 놓지 않겠다. 내가 그 야고보 기도도 어죽 기도인 것 같아. 어죽 기도가 뭐예요? 어디 한번 죽어보자.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그냥 주여! 주여요 주였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고 뭐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어요? 기도만 하자면 다 도망가고. 여러분 야고보서 보세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이 야고보서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 야고보 그 전설에 가면 전에 내려오는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대요. 낙타 무릎은 어떤 무릎이요? 네? 낙타 무릎은 이제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한 번 딱 앉으면 낙타는요 이렇게 이제 여행할 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지고 다음에 저녁 때만 딱 이제 이렇게 엎드리는데 무릎을 땅에다가 딱 대는 거예요. 이 무릎이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믿었잖아. 근데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요 기도가 장마다 나와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인내의 기도.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이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21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예. 안 뜹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 자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딱 기도했더니 살아났더라?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어요. 2번, 3번 계속해서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여 내 여호와여 원하는 이 아이 오늘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었던 아이 혼이 다시 그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한 것 같아. 불신앙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의 기도가 뭐 여기 뭐 가난한 과부의 기도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기도와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면서 들어줄 때까지 그냥 쥐야장창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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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기도한다?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두무리스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또 방학했다가 또 하다가 또 그만뒀다가 그거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은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안고 그 어머니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칩니다.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이 사람과 과부집에 있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때가 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도 말씀대로 살아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재난은 이 재앙은 예고 없이 와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면 안 돼.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적인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여러분 가운데 에이 목사님 그거 뭐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안 되더만 그거는 불신앙 부정적인 절대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기도 응답이라는 이런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는 기도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여러분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식어진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 문제를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냐?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그리고 한 번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3번씩이나 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우리 뭐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재앙도 해결되는 거고 또 여러분 지금 막혔던 문제도 또 풀려지는 거고 여러분 지금 답답한 일 절박한 일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 잘 들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첫날 만날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엘리야처럼 다들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회도 많이 해요. 기도회도 참석하시고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해봐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세임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막 크고 작은 체험도 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응답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에 한번 외치고 이제 엘리야와 회생에 대해서 말씀 생각했는데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